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참 약합니다. 뒷말이 좋은 말 나올 줄 알았죠. 왜 안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합시다. 당신은 참 약합니다. 좀 기분 나쁘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반대로 돌아서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왜 안 하세요? 당신은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라니까. 당신은 참 강합니다. 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인격을 격화시키고 학대하고 또 한숨으로 인생 무상을 엎조린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나로서는 너무너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가치한 심지어는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생의 의미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배라는 것과 질그릇이라고 하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보배는 정말 귀한 보배함에 넣어두어서 보관해야 할 것 같고, 천박하고 잘 깨어지고 무가치해 보이는 질그릇은 아무 곳에나 던져두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때로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 보화가 담겨 있기에 그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보배가 무엇이고 질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부분의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에 대해서 3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비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보배이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질그릇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도 있는데 질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함에 맞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금, 은 여러 가지 나무 그릇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질그릇,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이렇게 하면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별로 가치가 없고 그런 의미로서의 질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질그릇은 앞에서 말한 보배와 너무나 대비가 되어지는, 도무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없는 것,
그 보배가 결코 그 질그릇에 담길 수 없는 것, 너무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든든하지 못한 귀한 보석을 넣어두었다가 그것이 깨떨어지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로서의 질그릇,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뒤에 짧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배, 이 보화의 핵심이신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이런 것과 정말 뒤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보화의 능력과 질그릇의 연약함을 대비해서 모든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고 가치 없고 쉬이 무너지고 도무지 평가할 때 이걸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보화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지극히 약하다. 그러나 그곳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존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삶은 연약함과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래도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도 내가 무엇인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당연하다. 나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에 이와 비슷한 비유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내용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나름대로 지위에 있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파티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그 파티에서 어느 은행의 그런 은행장 부인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은행장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부인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보니까 뭐 이야기 대신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파티 가면 우리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정말 재미없거든요. 앉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서 이야기하고 사업 파트너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은행장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부인을 보고, 목걸이 정말 예쁘다고, 진주 목걸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봐주니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분이 자세히 쳐다보더니 그거 가짜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인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이 은행장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사실은 저희 집에 똑같은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제 남편이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그걸 차고 오기가 좀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가 거울을 보고 그거 한번 차보고 그냥 비슷한 모조품을 그냥 오늘 차고 나왔습니다. 잘 알아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짜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진짜 진주 목걸이가 있거든요. 자기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가짜라고 한다 해도 자기가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무시한다고 내가 그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고 집에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무시를 당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데 약간 장님을 보고 좀 좋지 않는 말로 맹인, 장인 이렇게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무엇이 없는데 내가 뭔가 좀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허름한 티 옷을 입고 하는데 옷을 추리하게 입고 다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이걸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게 편해서 입고 다니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렵고 이런데 어느 모임에 정말 없는 돈 빚내 가지고 정말 양복 한복 탁 사입고 나갔는데 누가 저거 별로 좋은 옷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운 가운데 준비해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진정한 보화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속에 그게 없으니까 내 자존감을 이 드러나는 것으로 뭔가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이다. 너 정말 약해 이러면 진짜 약한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약해서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강함,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너 약해 보인다 면 본래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한없이 부족해.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나의 연약함을 커버하고도 남는 엄청난 보화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주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보화가 담겨 있는 삶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한계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담고 있는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우리 본질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안질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 좋은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이것 좀 내 육신의 연약한 것 좀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도가 돼가지고 맨날 눈이 안 좋아 빌빌거리고 이걸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네 상태가 내가 지금 네게 베풀고 있는 은혜, 네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하면 바울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네 속에 역사해서 그렇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가 좋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으로부터 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앞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으로 살아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능력이 보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질그릇이고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런 삶으로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 사방으로부터 천지 사방으로부터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겨삼을 당한, 우겨삼다는 건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우겨사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렇고 할지라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쌓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매우 복잡한 좁은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이 막 억압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쌓여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가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끊어져서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막 방황을 하다가 아이고 나는 막 갈 길을 잃었다,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고 낙담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꾸러뜨림을,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는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도망을 가도록 만드는 박해,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버린 바 되지 않는다, 완전히 포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그런 포기하는 삶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가장 낮은 것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그 낮은 곳으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개삼을 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되어져 죽으라고 저 가장 밑바닥으로 던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려도 깨지는 것이고, 그냥 조그만 박해를 할지라도 다 도망가 버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가 이야기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보화가 그 질그릇 안에 쫙 붙어서 그 보화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질그릇,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베드로가 로마의 그 유대의 권력자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능력이시고 보화이신 그분이 점점 더 능력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들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왜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화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그 질그릇이지만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엄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푸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화와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인생인 우리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분이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권력 많이 가지고 힘 많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나의 인생에 보화가 되시고 보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능력이 나타내는 방식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이 철저히 드러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11절에 그렇게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사망, 죽는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한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다 보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 표현하는 고난,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죽음으로 표현하면서 그 죽는 것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죽는 것과 같은 자리에 넘겨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의 자리라도, 그렇게 기꺼이 죽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라도 나가고 순종하고 내어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라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내어주면서 나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부터 보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죽는 자리와 같은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복음을, 그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인생, 그런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보화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 전도하는 일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나를 내어주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고난과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지만, 우리는 깨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본래 무기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그때에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화와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다가 다 질그릇 인생인데, 보화가 없는 질그릇 인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깨어지고 조금만 가면 망하게 되고 조금만 가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들 존재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 속에도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서 그들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 고난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고난에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 모든 사방으로부터는 어려움을 이기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도 그런 보배이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그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족해져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나같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체가, 질그릇 자체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질그릇이지만 보화, 능력 있는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나는 죽어지지만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든 사방으로부터의 우겨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나는 죽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질그릇, 보화가 담겨있는 질그릇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므로 예수 생명이 이 구미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내가 참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